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이었던 모라벤파 지도자인 진젠투 백작이 어느 날 자신의 재산과 백작의주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그에게 친구들이 묻습니다. 자네의 야망이 무언가? 그저 그는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이네. 성 어거스틴이 깊은 밤에 성경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려는데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꿈속이지만 단번에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님밖에 원하지 않는다고 선뜻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널리 십자가에서 목숨을 보내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주님만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회복,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좋은 크고 멋진 건물을 짓는 건가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건가요? 봉사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가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부흥은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부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흥입니다. 외적 부흥은 내적 부흥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흥,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부흥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셀더교회 위런 목사는 이 부흥을 파도 타기에 비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파도 타기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파도 타기를 잘해도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언제 파도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좋은 파도가 오는 걸 보고 있다가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타가는 것이죠. 저 부흥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흥의 파도를 주시나 보고 있다가 그 부흥의 파도를 타가 나가야 된다고 리고레 목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일 때 즉시 그 파도를 타고 나오면 부흥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누구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나요? 그 역사를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나 전혀 생각지 못한 모임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적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의 파도 일으키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흥의 바다를 타고 나가서 영적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영적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에서 진노받아 나라 망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돌아 성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140년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면 회복이고 보이지 않는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쌓아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나 하나님 백성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외적 회복에 이어서 내적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보이는 부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영적 부흥과 신앙이 회복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예산 성벽을 다시 쌓은 공사를 마친 후에 한 곳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이 회복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 인생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일곱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1상의 학사인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학사의 말씀을 가져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갖다 달라고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해서 말씀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 50년에 다시 다 쌓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보이는 성벽이 다 완벽하게 잘 세워지고 사람들 와서 살고 있고 꽉 차 살고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보이는 건 다 세워졌는 회복되는데 뭔가가 부족해.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나요?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갖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어른들만 아니라 말을 알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들을 모입니다. 겨우 말을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까지도 다 데리고 옵니다. 왜 부모들이 우리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도 말만 하면 다 들은다고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말씀 들은 거예요. 에스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의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한 사람도 말씀을 대충 듣거나 대강 듣거나 졸거나 딴생각하거나 헛들이 거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히브리 원문에는 모든 사람 귀가 그 책을 향하고 있었다. 너무 오래간만에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경책 어디나 있고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은 그땐 두루마기 하나만 있고 수시로 말씀을 수 없는데 너무 오래된 말씀이 끊어져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귀해서 한 말씀 안 놓치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쏟아서 경청하며 드렸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는데 그들이 그 6시간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뭐 하신 강의에 성경대로 6시간 해볼까요? 대답들을 안 하네요. 이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울었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행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경청할 때 부흥, 영적 부흥, 믿음이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 없으면 다른 건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말씀을 먹고 싶고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을 말해요.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히 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살아 움직이고 에너지가 소비될 때 수시로 때에 맞춰 음식을 먹어줘야 살기 때문에 시간 되면 배꼽시계가 울립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 느끼지 못합니다. 앞에 음식 갖다라도 죽은 사람은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으면 그 사람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도 배 안 고픈 경우가 있어요. 누구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배가 고픈데 병들면 배가 안 고파요. 식욕이 안 땡겨요. 음식 갖다 놓으면 먹으려고 하다 아이처럼 밀어버려요. 병들어서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좋은 거 자꾸 먹고 싶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에 해로운 게 자꾸 먹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에 살아있어서 말씀에 배고픈 게 정상이라고요. 수시로 말씀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찾아 먹어야죠. 없으면 달라고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의 배고픔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늘 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말씀 스스로 나와서 말씀 먹을 때 말씀도 은혜 주시고 영혼이 살지고 강건해지고 믿음이 살아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실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어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부흥의 파도를 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함이라. 저주를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신령한 저주는 말씀 먹어 영원히 자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배고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찾아 먹으십니까?
그래서 배고픔, 영혼의 병하려고 매일 말씀을 찾아 먹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들어 달려나오십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사모하는데 찾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회복은, 교회의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 먹을 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 달려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부흥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합니다. 신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는 것, 구원도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말씀에 응답할 때 은혜와 부흥을 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씀에 응답했나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일로 딱 폈더니 자동적으로 모두가 다 쫙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말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책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어떻게 감히 앉아서 듣느냐고요. 집중해서 일어나서 듣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았던 뜻입니다. 두리고 떨린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니까 일어나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방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누가 들어오면 일어납니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까?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나 병들한 사람은 말 같은 거 잊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중요하게, 진지하게 가슴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게 일어난 자세예요. 이들은 이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하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부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만큼 그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내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만큼, 무겁게 받는 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지하게 받지 않고 대충 듣고 귀를 흘리고 집중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터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충 듣고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집중해 무겁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 영혼을 살립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만큼, 진지하게 받는 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말씀에 즉시 반응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만 하고 응답하고,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한 것이에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았다고 믿는다고 반응한 게 아멘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반응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주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다는 것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9절 백성이 울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죄인들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이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자기들의 죄로, 조상들의 죄로 심판받고 멸망했다는 것, 죄가 심판을 불렀다는 것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말씀을 은혜 받다는 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경청하고 적극적 반응할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은혜에 감동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경청하고 반응할 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에서 이런 깨달음과 회개와 감동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역사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길게 경청하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말씀 앞에 일어서 받고 말씀 앞에 주께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한진장 믿음의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고 부흥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듣고 배우려고 에스라에게 다시 모여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서 모여오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그건 더 알아야 된다. 말씀을 더 알아야 우리가 잘 믿을 거 아니냐고 말씀 앞으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나무 가지와 기도무산나무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시니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에서 광야 생활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것을 기념해서 매번 1년에 한 번씩 집 옆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이 교회 옆에가 유대인 회당이고 또 반대쪽에 유대인 신자가 살고 있었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절 되니까 요즘 판넬로 요만한 집 하나 져놓고 거기 들어가 불 켜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더라고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나무가 토막을 짓고 절기를 지킵니다. 16절, 이에 나가서 반우까지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강분 광장에 토막을 짓되 사주에서 돌아온 회중이 다 토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물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열흘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백성들이 다 나무 갖다 초막을 짓고 에스라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기뻐하면 마지막 날 규례대로 하나님께 큰 성회를 여근을 받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죄를 깨닫고 말씀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말씀 배우고 회개하고 말씀 지키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듣고 배우러 준 거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배웠어도 한 가지라도 행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이제 말씀 듣고 깨닫고 지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깨닫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지금 깨닫고 지금 지켜 행하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면 지금부터 일하십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대로 지켜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복을 받는데 행하지 않았는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얻어가는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 떠나지 않게 하고 읽고 묵상하는 거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면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된다. 지켜 행하면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부흥은 신앙의 회복이고 삶의 변화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약속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새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했습니다. 새성 건축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이것을 한마디로 모으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교회. 그러면 이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건물을 지어놨으니 저절로 부흥이 되고 저절로 하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야 부흥이 일어나 그 은혜로 이 휘정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누구도 예측 못했던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 제한되고 경제가 위축되고 삶이 흔들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제한되고 신앙생활에 제한되어서 정상 신앙을 쌓고 교회 할 일을 하지 못한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걸 이기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이것을 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구하십시오. 영적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내 가슴에 불이 붙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주시면 넉넉히 위정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려움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 말씀 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십자가 부활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 10장 보면 이 하나님께 고넬료에게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 불러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마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흥을 말할 때는 반드시 말씀의 흥황을 말합니다. 6장 사도행전 1장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열삼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시력을 얻으니라. 부흥은 말씀을 통한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경청하시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시오.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영혼을 살려 주십니다. 그 영혼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적 부흥을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통해 영적 부흥의 파도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 부흥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 부흥에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적 부흥을 주어서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어서 부흥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임하 성령이 마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의 바다 일으켜 주시어서 주의 은혜 받아 이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